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가 찾아왔어도입니다. 여러분, 상대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사람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의미이고,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고리를 만들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배경.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디베라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일의 한 부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호수변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을 꺼내니까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하여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들이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허탕,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에 아주 능통한 이들도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날만 새버렸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요, 호숫가에 서 계셨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잡힌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여 이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요, 주님이다, 주님이라 하니까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호수에 뛰어내려 주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잡은 고기를 끌고 와 육지로 올라왔는데 불은 이미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였어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올라와 그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숫자만큼 그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는지 모르지만 잡은 고기를 가지고 그 숯불에다가 앉아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모두가 다 주님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요, 다혈질입니다. 욱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열정만은 확실했던 자가 베드로이고요. 집안 대대로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 관한 것은 누구보다 탁월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대충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이고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마치 갈릴리 바다와 비슷한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바다보다는 회당을 좋아하는 자기 동생 안드레가 늘 좋아 보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그를 자랑으로 여겼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 그 바다와 자기의 그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 얘기해요. 그래서요, 어쩌면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먼저 그가 꺼낸지도 몰라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그가 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한 말은 예전의 상황, 즉 주님과 만남이 없었을 그때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자신이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짓눌고 있는 그 죄책감이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어버려서 이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3절을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실 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어떤 말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차라리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차라리 두드러 팼으면 괜찮은데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혼자 이런 생각이 있죠. 시몬아, 난 말이다, 내 성격보다는 요한의 성격이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아해. 요한도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너도 알지? 그런데 그는 말이다, 이것을 고치는 법을 알아. 난 말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즉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 넌 다시 업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니? 라는 혼자의 착각의 생각,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실패한 모습에서 더 실패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였고 누구보다도 충성하기를 원했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배반해도 자신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고,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던 그가 가진 그의 실패가 이렇게 새벽에 밤새 고기를 낚고 그 앞에 계속 주님이 서 계셨고 주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와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요? 실패가 바로 주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왜냐? 베드로와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낫죠.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요, 교회 생활이 나중에 실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있게 하고요, 기도도 과거에 그 역동적으로 주여 하면서 외쳤던 그 기도가 아니라 지루하고 밋밋한 기도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옛날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남의 얘기처럼
듣게 되는 그 결과에 머물게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즉 찾아오신 주님인데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어떻게 해요? 서셨으나 예수인줄 누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간직한 그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이 고기를 잡으면서 밤새 허탕친 그의 안에 소용돌이로 쳤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직접 찾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대로 현주소를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대로 다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반드시 일어나도록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거기 계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래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3년 전 베드로와 일행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여 새벽에 이르러 잡기를 포기하고 호숫가에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무엇 좀 잡았니?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말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라고 답을 했는데 주님이요 그가요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하니까 에이 믿거나 말거나 이거 딱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걸 접자 라는 마음으로 던졌어요. 얻은 수확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 상황이 바로 3년 전의 상황이었고 주님이요 이 3년 전 바로 이 3년 전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이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었던 옷을 입고 주님께로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동일하게 실패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모습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남는 것이 실패라는 우리의 현 주소일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긴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 거리감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청함, 즉 뭐예요?
너희 중에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회복이 우리 안으로 은혜가 되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요,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하여 완벽한 회복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완벽한 회복이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을 위해서, 이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어떻게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요,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다른 말이 구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원이 바로 회복이기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모든 것 또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신 주님이 누구보다 베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셨고, 책망이 아니라 사랑을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아침을 먹은 다음에 주님이 너희들의 지금 이 모습이 이 꼴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냐? 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책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좌절을 겪고 있나요? 그 무엇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내 힘으로 회복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사랑을 꺼내시는 주님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을 같이 드신 후에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에게 책망과 야단이 아닌 사랑을 물으시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침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깨트렸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단어 아가페오거든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원수와 친구를 모두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즉 헌신을 요구하는 사랑이기에 당황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지금 주님 옆에 타고 있는 그 모닥불을 베드로가 보면서요, 예전에 다른 모닥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모닥불가에 서서
자신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섞어가며 부인했던 그 밤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 이후에 수천 번이나 자신을 향해 던졌을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물으신 비교의 말에 고통과 함께 당황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는 이 사람들보다 더 라고 물으신 이 질문에요,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꺼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오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느끼는 그 따뜻한 사랑의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 이것으로 답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단어가 아가페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그의 솔직한 답,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가페오라고 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도 주님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고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 아가페오, 아가페적인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비록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답을 했어도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 이것을 하셨다는 것이고, 베드로에게요,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살아있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베드로, 나를 여전히 믿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참혹하게 실패한 그의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에 부족한 그의 자신을 믿고 이 일을 맡기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을 따라 다혈질에서, 욱하는 성격에서,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그 자리에서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어야 한다는 그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변함없이 믿어주는 그 사랑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며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상처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그 부드러운 터치를 받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과 상처와 죄책감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이것들을 자주 들춰내고 아프게 해요. 하지만 회복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실패가 찾아왔어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일평생 이른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를 용서하고 다시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사무친 일생을 산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회복하시고 다시 주를 섬기게 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했어도 미끄러졌어도 낙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우리를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 생긴 기도 제목이 그것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 찬송을 부르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